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능력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려고 각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해서 창조에 동참하게 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는 무서움과 두려움, 죄책감과 열등감 등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패배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발휘할 때에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능히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옛날에 인도가 영국 식민지에 있을 때에 인도 사람들이 코끼리를 이용해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것을 보고 영국에서 그 인도에 큰 트럭을 많이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어놓고 얼마 후에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방문했더니 그 트럭에다가 나무와 무거운 것들을 실어놓고 그러고는 코끼리가 그 트럭을 옮기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그 키에 시동을 걸고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힘을 주셨어도 믿음의 키를 가지고 돌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은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신앙의 삶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고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부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소극적이고 파괴적입니다. 매사에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매사를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부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제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사에 소극적이고 대처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실패자로 만들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즉 실패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10하루 만에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올라가 오더라. 약속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정탐을 보내자고 할 때에 10 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인 신앙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함으로 부정적으로 만들고 실패작으로 만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 10하루 만에 갔던 그 길을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신앙의 사람은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통해서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요, 기독교의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네가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신앙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고 오묘합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 신앙의 근본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것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영적인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또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즉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도 사단도 자기를 영광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도 영적으로 눌려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2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했고 또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신앙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떠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제단에 번제로 드리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았고 창세기 2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2장 21절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말씀을 준행한 아브라함에게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로 만드시고 세계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주님께 갈 수 없으므로 주님을 보겠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무에서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고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돌이켜보며 담대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주님을 믿고 행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환경이 어렵지만 환경에 매이지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외쳤던 것 같이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발이 작고에 든든히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혀서 고통할 때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을 가지고 와서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이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고는 주님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 그 밤에 간수가 저희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혼속이 다 세례를 받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이 도리어 축복으로 변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부터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따라 살면서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던 삶을 청산하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승리한다, 이러한 믿음의 외침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나서 말씀을 따라 삶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따라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아니한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이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 안에서 어려운 때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